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농사를 짓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짓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자영농, 소작농, 자가농법, 소작농법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영농은 주인이 직접 농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농은 소작농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세로 빌린 값으로 바치는 방식이죠. 즉 내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주인의 착취가 심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고 난 후 미군 정치하에는 아주 그게 정립되기 전까지는 심했어요. 심지어 5대5 정도로 유지되던 것이 뭐냐면 빌려서 짓게 되면 주인 5, 빌린 사람 소작농 5 이렇게 비율로 가져가는 거죠. 10가마가 소출이 있었다. 5가마씩 취하는 겁니다. 근데 심할 경우에는 8가마가 주인이 가져가고 2가마 정도만 소작농이 하는 거죠. 근데 더 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짓다 보면 물도 쓰잖아요. 물. 그리고 비료 이런 것 값도 다 내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2가마도 1가마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내내 농사 지어도. 또 자기가 농사 짓기 위해서 벽시 또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농사는 짓기는 짓는데 계속 더 힘들어지는 형국까지 가게 되죠. 요즘은 어떤가요? 농사 기피 현상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거꾸로 됐어요. 2대8. 주인이 2 가져가고 대신 지어주는 사람은 소작농을 대체농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8을 가져가요. 그래도 안질락한 데가 많아요. 미군정 바로 지났을 적에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는 3할로 정했다. 그렇게 7대3 정도로 가져갔어요. 주인이 7, 소작농이 3 정도로 가져갔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나오는 게 조선 후기 시대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배운 적 있죠? 그런 게 세를 내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예전에는 지주, 땅 가진 사람의 행포가 아주 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신 일들의 논쟁을 삼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고자 합니다. 1절 주인이 나오죠. 주인이 어떻게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소작농을 위해 준비하셨는가 볼까요? 한 사람이 12절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포도원은 보통 우리도 시골에 포도 농사 짓지만은 그냥 포도밭이 있으면 그냥 포도밭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섬세하게 배려했는지 볼까요? 산울타리로 두르고 아무도 잘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망까지 쳐줍니다. 그 다음에 접자는 틀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포도 수출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주고 또 심지어 지킬 수 있는 망대와 거처까지 만들어줘요. 망대를 지어서 라고 해놨잖아요. 주인이 일할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배려를 하고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포도는요 그냥 들에 있는 나무에 그냥 이 포도나무 그냥 따먹고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자꾸 해도 이렇게 망대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도 지킬 수 있도록 산울타리 둘러주고 털까지 만들어주는 주인 없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 정도죠. 근데 주인이 다 해놓고 또 심지어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까이 있으면 소작농들이 주인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라고 새로 주고 타국에까지 멀리 갑니다. 이게 주인이 배려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키고 일하도록 빌려주고 타국에까지 가면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그 소작농들이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은 여건들을 허락해 줍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소작농, 즉 빌린 자에게 얼마간의 자유와 여지와 능력을 발휘할 여건과 환경이 주어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근데 이 시기에 인생의 어떠함을 우리는 또한 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잘 새겨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2절 보세요. 놓치지 말 부분이 있죠? 이랬던 주인이 때가 이름에 포도농사를 예를 들면 제가 포도집 농사 짓는 분 아들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최소 예전에는 4년 뒤, 5년 뒤부터 포도가 심어 놓으면 5년 정도 뒤에 수출이 됩니다. 지금은 3, 4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죠. 때가 이름에 소출의 시기가 됐어요. 때가 이름에 2절 주인은 이제 어떻게 했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즉 주인은 결산할 필요성을 이제 느꼈어요. 이 결산할 시기는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산할 시기. 때가 이름에 할 땐 주인의 의도한 시기예요. 주인이 의도한 시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둑이 옴같이 주님의 임함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산코자 이제 때가 이름을 알고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죠. 어떻게 됐죠? 3절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냈습니다. 근데 4절에 다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아마 그 종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말을 부드럽게 안 해가지고 화나서 때리고 보냈을 거야. 이래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드럽기로 유명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분회가 달라야지 받아올 수 있잖아요. 쇠를.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머리란 말이에요. 죽일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머리를 때릴 때는 죽일 의도가 들어갑니다. 고의성이냐 아니냐,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 그거 새겨드려야 돼요.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죽이는 데까지는, 치사까지는 안 갔지만은 다쳤다는 거, 상해, 즉 머리를 때렸다는 건 중상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능욕하고 보냅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보통 사람은 2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3세 반, 3번. 세 번째는 용서 안 한다 이런데 3번. 주인은 또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어쨌겠어요? 이번에는 도와 더 지나쳤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명 가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여러 명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은 죽여버렸어요. 말리던 사람도 죽였던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이때 주인은 한 번 더 내가 인내하리라. 저들이 뭘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을 볼까요?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같이 볼까요?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경할 거야. 최소한 예의를 갖추겠지. 이렇게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생각했어요. 이게서의 차이예요. 우리나라에도 집에 대해서 자가 유형, 자기 집이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반전세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전세집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뭐 해도 잘 꾸며놔도 뭐 인테리어 장식해놔도 주인이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했던 거 다 무용지물이 돼요. 특히 월세 같은 것도 더 심하죠. 인테리어 몇 천만 해가지고 월세 해가지고 딱 장사하려 해놨는데 주인이 몇 달은 참아주지 뭐 주인이 이걸로 나 뭐 하려 그런다 뭐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된대요. 법이 지금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럼 몇 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많아요. 이 세입자는 참 당돌한 것이 자기가 주인인지 이제 생각하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은 몇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타국에 갔거든요. 반응이 없었어요. 한 번도. 매년 한 번씩 가서 체크한 것도 아니고 매달 체크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이나 신경 안 쓰다가 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건 줄 이제 작년까지는 주인이 오만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것처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의 생각과 이 악한 농부들의 생각은 전량제처럼 다르다. 주인은 맡겨둔고 세를 얻으려고 한 거지만 악한 농부들은 자기가 주인처럼 돼버린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형국에 왜 주인은 한두 번 보내보고 그들의 악함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바로 징계하거나 권리 박탈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때요? 범죄한 영혼, 나라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한두 번 그랬는데도 또 사람 보내고 심지어 자기 아들 보내면서 존대하리라 생각은 했지만 그 뒤편을 생각 안 해봤을까요? 잘못하면 우리 아들도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게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보냈는데 처음에 갔더니 때리패고 보냈다. 두 번째 아들은 머리까지 상처나서 중상이 되고 양간 막 정신 해롱해 난다. 셋째 아들 보냈는데 죽여버렸다.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확장해서 가면. 그래도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 어떤 종들을 보냈을까요? 믿을 만한 종들을 보냈거든요. 믿을 만한 종들을. 자식처럼 아끼는 종들을 보냈어요. 범죄한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에 그대로 적어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에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당시 지도층 사람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넓게 확장하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까지도 포용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라도 저들을 돌이켜보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메시아를 보냈죠.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런데 거부했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 들은 것처럼. 그들은 심지어 거부하고 죽일 것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이토록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삼으셨고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어도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완전히 주님이 내버리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 권세에 내주지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그나마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몇 번, 지금 4-5번 되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2절에 때가 이렇다는 말을 썼습니다.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자녀 삼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하면 이단이 되죠. 구원받았던 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데 뭐 걱정이야. 이러면서 당돌하게 행동하는 거. 절대 하나님 그런 걸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악용하는 악한 농부 같은 그런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악한 농부가 아닌가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녀들을 믿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이 오늘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은 눈여겨보세요.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버려진 거예요. 건축자들은 쓸데없다고 버렸어요. 그들을.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만하다라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한 번. 너희는 악으로 나를 버리고 죽이겠지만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그래도 끝부분에 다시 넣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지막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즉 심판 때는 온다. 반드시 온다.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기다리고 있는 버스, 막차는 온다는 거예요. 온다. 결산할 때가 온다. 종말은 온다. 누가 말하든 핵전쟁을 말하는 지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상관없이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할 때가 끝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가 끝났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하고 자기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2절 때가 이름에 때가 이러는데 그 시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소출이 없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의도 속에 나와 있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상속까지 자기가 받겠다는 의도를 내뿜었을 때 이것이 뭡니까? 그들은 탐심의 노예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탐욕의 노예가 되었으면 자기 거화 되었으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시원 있을 때 어렵게 사는 분도 아니지만은 와가지고 술값이 없었는지 와서 돈 좀 빌려달라. 4만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죠. 물론 저는 그때 결혼하고 있었습니다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빌렸습니다. 잊어버리는 제가 지금 안 갚죠. 지금 몇십 년 지났잖아요. 한 주, 두 주, 아이고, 없나 봐. 다음에 주겠지. 못 받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달라고 하긴 또 뭐 한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자기 것처럼 돼버리는 게 안 좋아요. 옛날 그런 경우 뭐가 있어요? 책 같은 거 있어요. 책이 좀 귀할 때는 책을 빌려주잖아요. 그 반드시 읽고 2주 뒤에 돌려달라. 한 달 뒤에 안 돌려줘야 나도 봐야 되는데 안 돌려줘. 없다고 하든지 딴 사람이 또 빌려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지금 몇 년 동안 자유를 주고 악한 농부들에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데도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탐심 때문이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탐심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닌가요? 저도 그렇죠. 뭔가 한 개 더 가지면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그거 하고 싶죠. 여러분 어때요? 더 좋은 게임 아이템 나타나면 아이템 하고 싶잖아요. 반주하는 분은 어때요? 더 좋아 반죽이 있으면 반죽 갖고 싶지 않아요? 자기 거 화하고 싶어 하는 그 섭리. 결국 이건 뭡니까? 내 거 하처럼 내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이것이 탐심인 거거든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주님은 마지막에 와서 뭘 요구했어요? 종들을 통해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라고 돼 있잖아요. 소출 전체가 아니에요. 얼마를 받으려고. 즉 새를 찾으신다. 새. 열매를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 첫 번째는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때는 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은 새를 찾으신다. 렌터 같은 거, 임대료처럼 우리의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한 열매, 결과물을 찾으신다. 아무개야, 시나무개야, 채아무개야, 김아무개야. 너는 세상에 살다가 왔는데 뭘 나에게 돌릴 수 있겠느냐? 뭐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준비할까요? 저요? 그냥 잘 놀다 왔는데요. 잘 먹고 잘 놀다 왔는데요. 세상에서 얼만큼 남겼느냐? 이 얘기는요. 새를 찾아진다는 나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뭘 했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느껴야 될 것은 세 번째죠. 주님은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분명히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귀가 없었을까요? 귀가 있었어요. 이렇게 주인이 자주 찾아오고 이런 기회를 자꾸 주고 있는 건 다른 사람 찾고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보고. 근데 이 귀가 왜? 막혔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 통해서 놓치지 말 것은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열어야. 마음의 귀가 닫힌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이렇게 여러 번 참고 인내하며 기회를 주고 있는 걸 못 알아듣는다는 걸, 캐치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도 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천국문이 닫혀버린 후에 천국문에 와서 두드려도 헛일이죠. 천국 들어갈 문 바로 직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샘을 찾으실 때 어떤 샘으로 나아가게 가려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네 귀에 넣어주었건만 너는 그것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 흘려보내서 지금 너에게 남아있는 게 없구나.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가 그대로 받았느냐? 그 말씀 받은 열매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대조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조금만 여지를 주면 점점 더 악하게 나가죠. 처음에는 때리는 정도였어요. 욕하고 가락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때리는 정도가 너무 심하죠. 죽일 정도까지 갔어요. 그 다음엔 죽였어요. 또 주인의 아들까지 상속자 메시아까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진정 이 주인이 배려해 준 1절의 그 은혜의 사랑,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사랑을.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자기 잠자리까지 다 보장해주고 먹을 걸 터전도 주고 다 했어. 그 주인이 은혜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주인 것까지 차지하려는 주인이 자리까지 넘보는 이건 사탄마귀 노예가 된 탐심, 교만이 그들을 지배했던 거예요. 너희가 교만하구나 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층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도층이 아닌데요. 여러분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인간의 형체를 입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들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사랑을 자꾸 배반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더 날로 악해져 갈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사랑에 뒤늦지만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들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12절 예수 이브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들을 가리키고 알았으면 어떻게 하죠?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리키려 하는데 그 전에 잡고자 하되 잡아 죽일 열도를 했습니다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작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사탄 마귀의 밥으로 졸개로 전락하고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악용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의 영에 지배받는 것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의 자리로 바꾸고자 하는 악한 계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